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성경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벗어서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그늘에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서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어지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11지파가 중심이 되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남북으로 분열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통일 그러니까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의 대표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지 않겠는가. 무력으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남북이 통일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니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루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향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스보셋의 최후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 치라 그러면 좀 못한 이름이긴 하지만 바하나라는 사람과 레갑이라는 사람을 잘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바하나와 레갑은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8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멜과 고생이 그 길 위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바 같으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자가 악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이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군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부하 장수죠. 자기의 왕을 섬겨야 될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바나와 레갑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럼 자기 지파 출신의 왕을 대신하는 민족의 배신자이고요. 집안의 배신자가 되는, 충성을 다해도 부족할 만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왜 이스보셋을 죽였을까? 왜 그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로 가져갔을까요? 이것은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에 빠지게 되면 진리를 따르지 않게 되고요. 모든 계산의 종착점은 자기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금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려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모습 속에 혹시 내 모습은 있지 않는가? 만약에 있다면 사도 바울은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는 레갑과 또 바나는 바로 이 길을 걷는 사람, 전형적인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공명심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시류에 민감하고 술세욕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일에는 무조건 나서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여기에 있는 바나나 레갑처럼 때로는 자기 공명심에서 때로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보셋이 불행한 사람인데 그 자신이 사실은 왕의 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자의 비참한 말로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도 그를 왕으로 세울 때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왕을 세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도모한다면 결국 그 종말은 참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이 얼마나 공정한 사람이었는가, 이 두 사람과 얼마나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갈랑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가품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하매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베어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면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네가 내 원수의 목을 베어왔구나.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베풀겠다. 칭찬하고 그 다음 지지했겠죠. 또는 중용해서 쓸 수도 있었겠죠. 그건 세상이지. 근데 다윗은 그런 세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정의롭게 그들을 징치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불의를 척결합니다. 그리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풍성한 사람으로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장사 지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여야 할 일이죠. 나의 이익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분노를 다한다. 우리는 즉시 척결하고 행동으로 실천한다. 우리 오늘 이 사장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열린과 에스라 신터가족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공의를 베풀며 또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5장에 분열되어졌던 두 왕조가 하나로 통일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곤육이니라.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리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군중의 모습, 대중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이들의 모습이 달라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혹시 벽을 잡으실 수 있습니까? 힌트는 2절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 이후에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 세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 세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왕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 2절에 새로운 다윗 왕조가 출발하는 이 자리에 보면 다윗이 왕된 것은 이 백성들의 열망에 의해서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서원, 그게 비원이 아니고 뭘 이루어 달라는 강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무엇을 이루어 달라라고 강구하는 것은
중심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보고 믿습니다 하면은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신본주의에 있어요. 이제까지 인본주의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신본주의적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때까지 내 중심으로 강구하는 자세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역사에 순응하는, 순종하는 그런 고백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지배하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모습인데,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추구하는 이상향적인 곳의 이 땅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것은 큰 믿음의 성리고 하나님 역사의 거룩한 성취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사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숲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쩔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쩔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마지막 구절이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밝기는 조금 민망하죠. 근데 이건 또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아마 관행이었던. 그래도 그 관행을 쫓아서 다윗에게 덕이 됐습니까? 손해가 됐습니까? 100번 손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관행에 대해서 무조건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웬만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제일 복받는 길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또 뭐 교회 안에서도 뭐 이 정도는 뭐 용납이 되고 관행이니까 뭐 그러면 되겠지 뭐. 될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은 자기 신앙에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하였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다윗성, 시온 산성이 영원한 이상향이 되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자기들의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시오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오니즘에 의해서 결국은 1947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지 2000년 만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죠. 어쨌든 다윗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고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참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서 만났던 사람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사울이 자기가 아말렉을 치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죠? 길갈에다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더라 하는 구절이 있었죠. 그죠? 이게 보편적인 사람의 심리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도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셨다 아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자기의 그릇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끓이시는도다 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가슴 한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함께 찾아서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항상 내 스스로가 자고하지 않도록 나를 겸손히 하는 말씀으로 새기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훨씬 더 키워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15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다가도 마지막에 추락하는 것은 이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다가 추락합니다. 다윗도 잠시 추락하죠. 왕조가 튼튼해지고 왕국이 넓어지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다윗이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추락하게 됩니다. 사무엘하서도 10장이 전절입니다. 11장부터는 끊임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장면들을 또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추락점이 없기를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다윗은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블레셋을 축주라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외채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입이 이르러 르빔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내가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스르까지 이르니라. 자, 이 말씀을 지금 보니까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혹시 연상된 장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전투를 치르는 장면으로서는 첫 장면이죠. 그렇죠? 자, 그럼 국가적으로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사들은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근데 과연 우리가 오늘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따라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나의 힘으로 이 일을 밀어붙이고 있는가? 아마 다윗도 자기의 힘으로 뭐 전쟁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도 많았고요. 다윗도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이미 얻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윗에게 본받을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모으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복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길이 형통할까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열린가족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초가 굉장히 잘 된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무릎을 바로 다리는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께 뜻을 묻는다는 것은 그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될 내용이 하나 있죠. 보통 설교 때마다 좀 제가 많이 강조하는 영역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제 자신도 잘 안 된다고 고백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 뜻을 물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전제되어야 될 게 회개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제 대답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모두가 정답입니다. 근데 제가 만든 정답은 나를 버려요. 네, 나를 버려. 물론 거기에 이제 겸손함, 회개함, 이거 다 포함되죠. 그것도 나를 버리는 작업들이니까. 에고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지위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묻질 않겠죠, 그죠? 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함, 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은 그 일의 과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가야 되죠. 이게 이제 25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 말씀으로는 참 쉽죠. 그러면 내가 참 편할 것 같다. 부담도 없죠. 그런데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형통할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어저께 1장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좌우명으로 삼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가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우리가 식전에 잠시 그 마당에서 목사님과 잠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또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제가 또 마음 밭에 새겨서 봤는데, 오직 한 길로 끝까지 나아가면 승리한다. 근데 우리가 그 오직 한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 내가 세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은 100번 성공하겠죠. 제가 저를 돌아보면은 한 길로 이게 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인 어르신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 이렇게 인생을 저보다 좀 더 오래 사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늘 저한테 이렇게 충고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한 길로 끝까지 한우물,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애니어그램 하면서 제 성격 유형을 7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7번 유형 성격이 한 길로가 잘 안 됩니다. 한 길로는 1번 성격 유형이 한 길로가 잘 돼요. 근데 이게 7번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이것도 하고 싶어 하고 저것을 보면 저것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성향성이 강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끝까지 인내하고 한 길로 가면 성공한다라는 이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55살부터는 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감사합니다. 집사님 화면으로 허락해 주셔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숙적 블레셋을 완벽하게 물리치는 장면을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저의 중심부 깊은 곳까지 다 쳐서 물리쳤다는 거죠. 정복했다는 겁니다. 이 이후로 블레셋은 힘을 잃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남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4장에서 레갑이라는 사람과 바나라는 사람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쫓아서 우리도 그들처럼 악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다윗처럼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 번 더 묵상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겸손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점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된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갖추게 되면 그저 내가 죄인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 다짐이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에스라 쉼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에스라 쉼터가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는 쉼터로서 새 힘을 얻어가는 생명수의 원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임하시는 이태명 목사님과 김순현 사모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 그 자손이 길이 복을 받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어서 여호수아를 지키시고 여호수아에게 용기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늘 동행하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